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20절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으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시험 받으셨던 장면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동력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 사역들을 준비하게 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사생애가 아닌 공생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한 과정의 절차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겸손한 자가 되어 죄를 가진 우리의 인간을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하실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한 사건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덤속의 은혜를 경험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이러한 부르심,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부르신 자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12절과 14절을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금식하시고 또한 그곳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역은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열한 전투와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또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부르신 것이죠. 이 광야는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사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광야로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보내시는 곳에 나아가서 부르신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치시고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부르심 받은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들이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에 회개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이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삶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복음, 우리가 경험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이 만난 그 복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6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그물질을 하고 있는, 또 그물을 깃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내용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콜링하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곧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즉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르신 자의 자세인 것이죠.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곧 즉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그 현장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주님의 말씀에 두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가? 두 번째,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또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명에 붙들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또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처럼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르신 자의 그 뜻과 목적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고 겸손하게 성령의 이끌으심을 따라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자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심 받은 자답게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